한국 대기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족벌 체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주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구조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의사 결정이 빠르고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적다는 겁니다. 단점은 기업 안에 있는 문제를 잘 보지 못하고 자격이 안 된 자녀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세습 문제입니다.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 아들이 잘 준비가 되었고 자격이 된다면 문제가 적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혈연이 더 앞설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이 모친의 혈연 관계를 이용해서 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의 후원으로 이복 동생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즐거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워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요담은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그 드웰이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런 후에 한 해 되해가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평안한 겁니다. 요담이 외쳤던 우화도 단지 우화로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3년이 될 때까지는 그 아비멜렉이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3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한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인생 가운데 변수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비멜렉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표현인데 일반적인 은혜를 거둬가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해도 비춰고 불도 이제 해도 비춰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시고 뭐 선이든지 악인이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은혜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은혜를 거둬 가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째 되었을 때 그와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이 그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죽일 때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비멜렉에 대한 이 세겜 사람들의 반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에서 세겜을 통과하는 무역상들을 가만히 이렇게 숨어서 지켜보다가 강탈을 하는 겁니다. 뭐 돈도 빼앗고 물건도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무역상들은 세겜 지역을 통과하면서 세금을 좀 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동안 이제 아비멜렉의 수입이었어요.
근데 그 세겜을 지나가는 그 이렇게 무역상들을 공격하고 막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하니까 이제 무역상들이 그쪽으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에게 이 세겜 사람들이 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겼고, 또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이런 반역을 보면서 기회만 되면 복수하겠다, 이런 분노의 칼을 갈고 이제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가일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일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29절 네. 이 에벳의 아들 가일은 순수한 세겜 사람이고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연회를 배설하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냐?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세겜 사람이 우리가 왜 기드온의 아들을 섬기느냐? 기드온의 아들을 섬길 바에는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인 나를 섬기라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반쪽만 세겜 사람이지만 나는 100% 세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나를 따라만 주면 내가 아비멜렉을 없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나에게 오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가일은 공개적으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아비멜렉에게 반역합니다. 이 가일의 이런 등장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면서 이제 세겜 사람들 안에 이런 반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아비멜렉과 이제 세겜 사람들 사이에 금이 생기고 서로 간의 불신과 미움이 쌓여갑니다. 이제 기회만 되면 이제 어떤 피를 흘리는 그런 사륙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일이 한 말이 이제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할 비밀가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이제 그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분명히 아비멜렉이 큰 죄를 졌는데 아무 문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면서 서로의 관계가 악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갖추어 놓아도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직장에서도 이제 어떤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다 거의 90% 이상 준비를 다 했어요. 조금의 어떤 변수만 생기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계획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그 5%, 2% 거기서 변수가 생기면서 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방정식에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데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X에 해당하는 변수는 항상 결과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X에 해당하는 변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변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반정식이 있어요. 3 더하기 x는 뭐 얼마 이렇게 3 이런 게 상수죠. 근데 x가 변수예요. 근데 그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x가 바로 우리 인생의 방정식에서 x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생에서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그동안 별탈 없이 잘 지냈는데 3년이 된 해에 변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서로에게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변수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준비나 상황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우리 보면 다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어려움이고 다 드러나 있어요. 돈도 문제고 또 뭐 누가 아픈 것도 문제고 지금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알고 있고 그게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변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아니면 대적하시느냐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그대로예요. 또 뭐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건 다 보이고 다 예측이 되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 보이니까. 근데 변수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느냐 아니면 대적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냥 완전히 더 이렇게 크게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어렵지만 상황이 확 역전이 되면서 호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어떤 준비한 것이나 현재 상황이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결정적인 걸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 돈도 없고 또 뭐도 안 되고 이래서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수,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결정적인 것으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어떠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의 상황이나 어려움은 상수이기 때문에 예측이 되지만 별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그 아비멜렉의 지나친 보복과 그 결과입니다. 이 30절부터 이 4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이 에베스의 아들 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이제 세겜 백성이 나를 따르면 이제 아비멜렉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아비멜렉아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인 스불이 이제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에게 백성을 이끌고 와서 가일과 세계 사람들을 기회를 봐서 치라고 그렇게 이제 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스불이 그 이 가일이 한 말을 그 사람을 보내서 전해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비멜렉은 이 스불의 연락을 받고 백성을 이끌고 세겜을 공격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비멜렉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세겜에 가까이 왔을 때 가일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아비멜렉과 이제 싸우는데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이 가일 쪽이 패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 스불은 이 가일을 이제 세겜에서 쫓아내고 그 일이 이제 일단락 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세겜 사람들은 이제 밭에서 일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아비멜렉에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그 백성들을 세 패로 이렇게 나눠서 한 패는 이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그
세겜 사람들이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게 지키고 두 패로 하여금 그 성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밭일을 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이제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후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집들도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소금까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분노는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세겜 사람들 중에서 피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네. 이 세겜의 망대에 피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에브릿 신당의 보루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이 에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 중간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신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원래 이제 신전에 사람이 숨으면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공격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신전이니까 신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이제 신전에 숨으면 더 이상 이제 쫓아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복수심에 가득한 아비멜렉에게는 신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세겜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숨었다는 것을 듣고 이 살문산으로 도끼를 들고 올라갑니다. 백성들이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아비멜렉은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도끼로 나무를 베어서 어깨에 메고 그 벤 나무들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보루 아래 이제 쌓아 놓고 이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이 보루라고 하는 것은 위기 시에 사람들이 이제 숨을 수 있는 높이 쌓아놓은 망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험할 때 이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어떤 피난처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곳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보루 밑에 나무까지 그 베어온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보루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서 죽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녀 합쳐서 한 1000명 정도에 이릅니다. 끔찍한 복수이고 학살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수의 분노가 이게 뭐 여기서 안 그쳐요. 세겜 사람들의 일부가 이 테베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는지 아니면 테베스 사람들도 세겜 사람과 함께 반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테베스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복을 하러 이제 갑니다. 50절부터 5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테베스 성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있었는데
이 테베스 사람들은 그 망대 안으로 다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불을 지르려고 망대 가까이 나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니까 다른 사람 시켜도 돼요. 근데 그는 복수하는데 앞장서고 너무나 적극적입니다. 그 안에 이 아비멜렉 안에 이 복수심이, 분노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렇게 하라 시켜도 돼요. 근데 이 복수하는데 왕이 직접 나서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 분노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때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이짝을 이제 아비멜렉에게 머리를 향해 던졌는데 그 맷돌 이짝에 아비멜렉의 머리가 맞고 이 머리가 두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런 상황에서 급히 이제 부관을 불러서 칼로 자기를 치라고 말합니다. 의사를 부르는 게 아니야. 부관을 불러서 빨리 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여인의 맷돌을 맞아서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의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으니까 빨리 네가 나를 죽이라는 거야. 내가 여인의 그 맷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네가 나를 빨리 죽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비멜렉이 한 말까지 그대로 기록을 하면서 그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도록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다가 자신의 두개골이 깨지면서 중단됩니다. 분노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이든지 하면 당장은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이 분노의 힘이 엄청납니다. 분노의 힘. 그걸로 이제 막 공부든지 사업이든지 하면 그 어떤 힘이 엄청나니까 이 결과는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의 경우를 보면 열등감과 분노는 왕이 되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자라면서 그런 열등감들 분노가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해결되지 이제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좋으면 이 분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분노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주면 분노는 언제든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사람이 그 의사를 이렇게 흉기로 찔러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정신질환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졌다고 해서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이게 적은 소수만 이런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 안에 큰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100% 옳고 상대방인 100% 잘못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어느 선에서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보복하고 싶다면 자신이 직접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수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하시는 걸 보면 완벽해요. 너무나도 합당하게 하십니다. 요담이 그러니까 이 70명의 아들 중에서 그 막내 요담이 비밀 결사대를 막 조직해가지고 아비멜렉을 암살조를 만들어서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너무 철저하게 때가 됐을 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그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수의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 화를 가능하면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화를 한번 내면 다시 내기가 쉬워집니다. 전보다 더 큰 소리, 더 큰 소리로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이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가운데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면 사단에게 기회를 줍니다. 화를 낼 때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이제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분노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막 이제 상대방에게 막 이렇게 막 해댔어요. 내가 그 입장,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하고 그래서 막 이제 화를 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화를 낸 거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낸 것 때문에 분노를 막 이렇게 폭발한 것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공격을 받았다.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도하는 게 전혀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화를 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그 당시 그 상황에서 화내는 게 옳았어요. 옳았는데 이제 화를 내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고 나면 내가 이제 잘못하고 내가 한쪽만 생각한 것을 이제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황을 다 알아보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거 뭐 한두 번 경험을 합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때는 내 감정이 그런 거예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싹싹 빌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오히려 뭐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뭐 오히려 화낸 것 때문에 빌어야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으로 화를 내면서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분노와 상처가 다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쏟아놓고 또 회복되고 치료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내면을 진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병이 나으려면 의사에게 나와 자기가 병자임,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의사에게 맡겨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이제 그러니까 딱 그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질병들은 인정하기가 쉬워요. 이제 엑스레이도 나오고 또 이렇게 어떤 초음파 검사를 하고 하면 나오고 또 피 검사를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걸 이제 그 병을 인정하기는 쉬운데 이런 상처와 어떤 피해 의식과 열등감과 분노는 눈에 안 보이니까 또 괜찮을 때가 많으니까 이걸 잘 인정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참 심각하다. 이거 참 고쳐야 된다. 그런 이거 좀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하나님께 좀 맡기는 거죠. 말씀과 성령과 또 공동체 안에서 놀랍게 치료가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싹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10년, 20년 오래 이제 쌓여온 건데 그게 뭐 한순간에 이제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 이렇게 고쳐져요. 열등감과 분노와 상처와 피해의식 이게 고쳐집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또 공동체에서 조금 부끄럽지만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내놓고 그러면 좀 회복이 돼요.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치료된 사람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잘 품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도록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열등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맡겨서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내면 참 가시나무 같이 찌르고 파괴하고 그런 가시 같은 우리의 내면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또 감람나무 같이 회복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